우리 옆 친구와 인사할까요? 해피 추석. 해피 추석.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번 추석이 너무 빠른 것 같아. 사실 이게 중간고사 끝나고 그쯤 이제 10월 중순쯤에서 추석이 와야 조금 여러분들이 맘 편하게 쉴 텐데 쉬지 못하고 또 학원 가고 또 누군가는 학원 숙제를 받아왔대. 추석 때 해야 될 학원 숙제를. 파이팅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내시고. 네, 또 오늘 우리 같이 말씀 읽으면 좋겠는데, 전사님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 중에 전사님 퀴즈를 하나 낼 건데 그 퀴즈를 여러분들이 맞춰 주셔야 돼가지고, 전사님 한눈에 보려면은 좀 사이드에 지우랑 우리 진욱이도 가운데로 한번 좀 자리를 옮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여기 민기, 하진이, 의찬이도 좀 가운데로 이렇게 조금 살짝 이동. 여기 앞자리 비었다. 요하나 너가 이쪽으로 와서 앞자리 이렇게 두 번째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로 오라고 해놓고 가까이 오니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의찬이 어떻게 일로 와주시나요? 좋습니다. 하진이 형 옆에도 자리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에서 9절, 14에서 17절 말씀. 우리 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읽을게요. 여호수아 3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리더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리더가 되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사님 고등학교 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전사님이 역사 동아리, 그때 그 역사 동아리 이름이 뿔이었어. 우리의 뭐 역사의 뿌리를 찾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 그 뿔이 역사 동아리의 회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했는데 아쉽게도 안 된 거야. 리더가 되고 싶었는데 안 됐어. 너무 슬프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전사님에게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전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잘 기억은 안 나. 초등학교 때 전사님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장을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6학년 때는 무려 전교회장, 1학기 전교회장, 시골에서 출신인데, 와,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리더의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전사님이 알기로는 우리 고등팀에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 하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반장으로 뽑힌 적도 없고 뭐 리더가 돼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리더라고 불려야 될까? 내가 과연 리더일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의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퀴즈 타임이야. 요거 하려고 여러분들 가운데로 앉으라 한 거야. 얘들아, 오늘 추석이니까 기분 내야지, 그치? 추석에는 세뱃돈을 안 받죠? 네, 용돈 받는다 생각하고 전사님이 1만 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면. 추석이니까 날마다 오는 기회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손을 빨리 들어야 돼, 알겠지? 손 들고 전사님 그 사람 지목하면 맞추는 겁니다. 알겠죠? 손을 들고 지목하면 문제의 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1만 원 상품권 드릴게요. 문제 나갑니다. 문제 적어왔어. 잘 듣고 손 들어. 바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사람은? 하진이? 모세? 정말? 네, 연습 게임입니다. 좋아요. 모세 맞죠? 모세. 찐 문제야. 바로 들어. 바로 손해볼게. 그럼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은? 예슬이. 누구? 정답입니다. 전사님 좀 이따 1만 원 상품권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쉬워하는 하진이에게는 전사님 좀 이따
추파춥스 하나 사주겠습니다. 네,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이스라엘 리더 지도자 모세. 전사님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너 리더해, 내가 너를 지도자로 쓸게라고 부른 때가 모세가 80살일 때야. 80살. 그리고 80살에 모세를 리더로 부르시고 그때부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반역해서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지도자 모세.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120살의 나이로 저 노래방 에코 한 번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가 120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리더십이 부재가 시작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리더가 죽은 거야.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리더 모세가 죽자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뒤이을 지도자를 세워주시는데 아까 예슬이가 맞춰줬던 대로 그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불러주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12정탐꾼 이야기할 때를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할 때 그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보좌관 역할을 열심히 수행한 여호수아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제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향한 부르심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살펴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누구의 후계자야? 모세의 후계자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얘들아 잘했어 못했어? 너 잘해도 너무너무 잘했어. 여러분 너네 대한축구협회라고 아니? 뭐 어쨌든 모세가 너무 잘한 거야. 너무 잘한 거야. 근데 그 후임으로 누가 됐어? 여호수아가 그 후임으로 온 거야.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을까?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자신을 모세와 비교하면 어떡해? 모세는 저렇게 잘했는데 쟤는 왜 저래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둘째, 여호수아를 향한 부르심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임무를 새롭게 받은 리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40년 전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가나안 땅 백성들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그 리더를 따라왔어 안 따라왔어? 따르지 않았어. 실패의 자리였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때 한번 실패했었는데 이거 똑같은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야, 연약한 너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바라봐라. 강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1장 9절의 말씀을 듣자마자 누구의 삶을 떠올리냐면은 모세의 삶을 회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나요?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였나요? 모세가 나일강에서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이집트 공주에게 건진 받아가지고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40살에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다가 사람을 죽이죠. 이집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도망자로 40년을 삽니다. 광야에서 도망자로 40년을 살면서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너무 처절하게 느끼면서 그 자신의 부족함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연약함을 묵상하고 있는데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쓰겠다. 모세가 당황해. 하나님 40년 전에 부르시죠.
그때는 제가 이집트의 왕자였고 잘 배우고 잘 준비되어 있었는데 지금 40년 저는 늙고 제 연약함을 너무너무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 말고 딴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80살까지의 모세의 삶을 보면 과연 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모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냐면은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도록,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바라보도록 그 모세의 시선을 점점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런 모세의 삶을 다 옆에서 지켜봤어.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시겠대?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하시겠대. 키를 키워주겠다, 몸집을 불려주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높여주시겠다라는 거야. 내가 너를 지도자로 높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지도력을 주겠다. 내가 너는 부족하고 너는 힘이 없지만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사용하겠다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아까 말했다시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가나안 땅 도착이고 그때부터 전쟁 시작이야.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신이 리더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리더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전사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리더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합니다. 3장 9절 말씀 전사님 읽어줄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사님 한번 따라해주세요. 리더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리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같이 보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자는 그 리더의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가고 그 1km 뒤에서 백성들이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시기상 많이 불어나 있어. 수위가 평소보다 너무 높은 거야. 걱정이 됩니다. 건널 수 있을까? 수위가 낮을 때면 몰라도 지금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요단강을 이 수많은 인파가 건널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 그 마른 땅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인 거죠. 40년 전 여호수아 3장 15절에 17절 요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걸 경험했냐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홍해를 건넜던 그 기적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본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전부 다 죽었어. 모세도 포함해서.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는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어. 말로만 들었어. 부모님들한테 말로만 들었어.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여호수아 3장 17절에서 뭘 경험하고 있는 거야? 자신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높여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인정받는 리더로, 여호수아를 존경받는 리더로 세워 주십니다. 4장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약속대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어.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기를 누구 두려워하던 것처럼 했어? 모세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던 것처럼 누구도 존경하게 된 거야? 여호수아도 존경하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짜 권위, 진짜 리더십, 그 힘의 출처는 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진짜 리더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제 한 장 남았어. 오늘 설교 짧아. 그런데 모세를 리더로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리더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니 나는 반장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리더입니까? 라원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누구나 한 번은 리더가 된다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띄워주시면 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말하죠. 리더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리더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리더가 되고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리더가 되느냐는 것이죠.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 스스로는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세상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꾸자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리더가 아니야, 나는 리더의 자격이 없어, 나는 리더가 될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세상은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이 전해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예수님이 리더이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리더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세상의 리더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리더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린 리더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리더, 이왕 리더로 부름 받았는데 정말 좋은 리더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좋은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학교가, 학원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리더의 모습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아끼는 친구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내가 이끌어야 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여러분이 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너는 세상의 리더야. 네, 세상의 리더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또 오늘 설교 말씀을 또 묵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